한 사람의 말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말이 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 남겼던 그 강력한 선포,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요한의 증언은 크게 네 가지 놀라운 칭호로 요약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탁월하신 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그려내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이 증언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알려면 먼저 그 무게감부터 느껴봐야 합니다. 요한의 외침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시대를 뒤흔든 선언이었습니다. 와, 인간이 한 증언 중 가장 위대한 증언 중 하나. 정말 엄청난 평가죠. 이 말은 요한의 증언이 애매하거나 둘러대는 게 아니라 역사의 쐐기를 박는 것처럼 아주 단호하고 명백한 선언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요한의 증언 중에서 아마 가장 상징적이고 또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첫 번째 칭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현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말이죠. 당시 이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이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유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배경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 그 피를 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서 패스오버, 그 집의 장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영이라는 상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결고리가 탁 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유월절에 그 흠없는 양이 물리적인 죽음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했듯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은 온 인류를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하는 대속 제물이 된다는 거죠. 과거의 그림자가 드디어 실체를 만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한마디에 이렇게 엄청난 진리들이 꽉꽉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 양의 완성판이시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또 이 희생은 인간이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거고요. 그 효과는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고 가다, 헬라어로는 아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덮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들어 올려서 저 멀리 옮겨버린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죄를 잠시 가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째 뽑아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칭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보다 늦게 온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선제,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존재해 오신 신적인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한은 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칭호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요한은 그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아주 명확한 사인이 있었던 거죠.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무는 걸 보면 바로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리고 요한은 그 장면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신적인 확인 도장, 즉 기름 부음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머물렀다, remained는 겁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왕이나 선지자에게 임했지만 그건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성령이 영구적으로 그리고 제한 없이 임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전의 그 누구와도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이 모든 증언은 마침내 네 번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궁극적인 선언이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보다 더 확실한 말이 있을까요? 이건 뭐 추측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린 최종 결론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중 한 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관사 덜을 붙여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박았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 같은 다른 믿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과의 유일무이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생자라는 선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선포가 그냥 요한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믿음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요한 혼자만의 외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는 물론이고 사도행전, 바울, 베드로, 요한의 편지까지 신약 성경 전체가 마치 한 목소리로 합창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네 가지 칭호가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희생 어린 양,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주님, 성령으로 공인받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은 이 네 가지 기둥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완벽하게 증언한 것이죠. 2000년 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알렸죠. 자, 그렇다면 그 외침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